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보는 그 인터넷 사이트, 특별히 미주 한인 여성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육아를 했습니다. 육아를 해서 정보가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보는 사이트, 여성들이 보는 한인 사이트에 가서 사실은 육아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미주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보는 그 사이트, 제가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땡땡 USA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땡땡 USA라는 사이트에 많은 한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한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인 교회를 떠나신 분들, 신앙생활을 포기하신 분들, 이 분들의 글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한인교회 다니세요? 아직도 한인교회 출석하세요? 한인교회에서 저 상처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 한인교회 다니다가 정말 시험에 많이 빠졌어요. 한인교회에서 속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속이야기 했다가는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기, 질투, 험담이 너무 심합니다. 한인교회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시다라면은 미국 교회 가세요. 이런 글들이 이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플러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수업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박사 그 과정을 하는 그 수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박사 과정의 논문지도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젊은 부목사님들 논문지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정말로 갈만한 그렇게 건강한 한인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만 한인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한인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인지 이게 민원 상담센터 소장인지 이 소비자 불만센터 이 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려고 신학 공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제가 목회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부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저 사실은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토록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다. 계속 이런 말로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한인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것, 어떤 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무리일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제 우리 강전사님께서 해주신 매일 만나 내용, 그리고 룻기를 맞춰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 보아스는 지킵니다. 나오미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기업, 사실은 엘리멜렉이 팔고 간 그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만 다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 이 룻의 사별한 남편 말론의 땅, 이 기업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정말로 보아스가 지킵니다. 그 이후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본 대로 룻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불임 또는 난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하나요? 누가 이 아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룻을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마치 숨은 연출자처럼 뒤에서 은밀하게 섭리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룻과 보아스 개인에게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이 일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어떤 일인가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룻, 보아스, 나오미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이 개인적인 일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이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격, 영적인 클래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목 아프다. 기뻐하는 척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사실은 배가 아픈 것처럼, 만약에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가정에 일어난 이 기쁜 일,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이제 일어난 이 기쁜 일에 대해서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면은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영적인 격이 낮은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영적인 클래스가 낮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베들레헴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가정에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공동체가 사촌이 땅을 사서 배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막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 집안이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하해 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마치 우리 집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 가정에 일어난 경사처럼 이 베들레헴 공동체, 특별히 여성들 전체가 진심으로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축하하고 있나요? 아기를 낳은 것은 사실은 룻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축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나오미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누구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이 가정에게 아기를 주신, 이 룻의 태를 여신 하나님 한 분께만 이 전체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딱한 두 여인, 처지가 어려운 이 나오미와 룻을 구해준 보아스에게 찬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영적인 클래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영적인 격이 있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수준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궁금합니다. 왜 이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지 않고, 룻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을까? 이 공동체가 룻은 여전히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출신이라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한편으로는 따돌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요? 룻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칭찬을 합니다. 보통 칭찬이 아니라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 성경에서 완전수를 표하는 이 7 아들들, 7 남성들보다도 이 모압에서 내려온 이 룻, 당신의 며느리 룻은 더 귀하다,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베들레헴 여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카톡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이 경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한 이 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깊이 우러나서 이 가정에게, 또 나오미에게, 룻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오늘이 룻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나오미의 변화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 땅에 들어갈 때에는 두 손에 꽉 찬 상태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텅 비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지만 다 사별하고 다 사망하고 이제 정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했던 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자 멀리서 이 나오미를 바라보았던 이 베들레헴 여성들이 나오미 맞아? 정말 맞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부르는 거, 내 처지를 보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고 조롱이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차라리 네 속마음 그대로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쓰디쓰다. 이렇게 깊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이름과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자신의 손자를 이 품에 안았을 때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텅 빈 마음, 그 한스러웠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이 마음이 꽉 찼으리라 믿습니다. 텅 비고 한스러웠던 그 마음이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따스함을 넘어서 정말로 이 심령 전체가 꽉 다시 채워지는, 다시 충만해지는 그 느낌을 나오미가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나오미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렸으리라 믿습니다.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지경, 이 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날카롭게 따졌던 그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떠올렸으리라 믿습니다. 마치 욥처럼 아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고 빼앗아 갔었을 때 하나님께 항변했던 이 욥,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그저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욥의 마음, 그 욥의 심정을 지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집안에 태어난 이 경사, 그리고 이 경사를 마치 자신의 집에 일어난 그 경사처럼 축하해주고 있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장면에서 무엇이 가장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무엇이 가장 흥미롭게 보이시나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부모인 룻과 보아스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주고 있나요?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가, 베들레헴 공동체 여성들 전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를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한 개인에 일어난 경사인데 마치 우리 집에 일어난 경사처럼, 마치 우리 집에 주신 아들이요 손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훗날 누구의 조상이 되나요?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존경해야 되는 그 롤 모델이 되는 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시나요? 이새의 뿔이 다윗 왕의 족보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격이 있고 영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벳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계보, 이 가문에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다윗 왕을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참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룻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그 공동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오히려 다른 사람, 타인을 세웁니다.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타인을, 이미 무너져 내린 타인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모여서 험담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해서 나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계속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공동체인데 많이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영적인 자존감이 매우 높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 인정, 평가 여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 난 이거 하나로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너무도 신기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더 이상 무리일까요? 한인사회에서 이런 공동체를 그려보는 것은 그저 꿈 같은 일일까요? 일장 춘몽 같은 그런 헛된 꿈, 너무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그런 산 이상일 뿐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꿈을 저는 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꾸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꿈이 제 개인적인 꿈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자기주장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누구의 꿈이기 때문일까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그 예전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비밀스럽게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꾸고 계신 그 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우리 교회의 실제 소유주이신, 이 교회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고 계신 우리 교회를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한인교회 가지 마라.
영어 되면은 미국 교회 가라, 한인 교회 가면은 상처만 받는다, 시험만 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사실은 차마 부정하기도 어려운 지금의 현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이 현실, 목회자들마저도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공황장애 약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사역하고 있는 이 한인교회들, 이민교회들의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그런 좋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 길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함께 꾸실 수 있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고 바라고 다니고 싶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룻기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저 책에 나오는 공동체 같고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 비전과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이렇게 좋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꿈을, 또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